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177쪽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9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이 다가오는 이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전으로 40일 이때를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이니까 점점 주님의 그 고난 또 부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은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 속에서도 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죽음이 가까운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제자들과 또 오늘날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9절부터 17절까지만 보셨지만 거의 9절부터 끝에 26절까지의 이 말씀을 신학자들이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고 자기는 이제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제자들과 또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의 모습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의식하며 기억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이 기도를 의식하고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옛날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시골에 사는 이 부모님들이 자녀가 이제 서울로 도시로 공부를 하러 가거나 사업을 하러 가거나 또 대학 입시 시험을 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이제 정한수 떠놓고 어머니가, 특별히 어머니가 그 앞에서 아들을 위해서 치성을 드리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치성을 드리는데 자녀가 그렇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나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기도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쉽게 포기하겠느냐? 또 자녀들이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서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바로 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쉽게 믿음의 길에서 떠나거나 또 낙심하지 않고 또 주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이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이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은 성도의 보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보전하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근데 특별히 이 보전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사. 보전이 뭐예요?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해달라라는 말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성도들을 보전해달라라고 간구를 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앞에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어요.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와요? 박해가 오는 겁니다. 왜 박해가 와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또 16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할 거라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주장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자기들과 다른 길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게 되는 거죠. 우리만 미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셨고 그들에게 핍박을 받으셨어요. 왜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한 유대인들과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을 했던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서 세상의 더러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의 그러한 그 핍박, 환난, 시험 이런 것들이 미리 있을 것을 아시고 그들을 보전해 달라. 특별히 15절 끝에 있는 것처럼 악에 빠지지 않게 그들을 보전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전하셨습니다. 거기 12절 오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셨습니다. 아무리 허물 많고 부족한 그러한 제자들일지라도 주를 믿는 제자들을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 가룟 유다가 멸망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보존하심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친히 제자들을 보존하셨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다고. 이렇게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제자들만 남는데 그러한 제자들이 자기들 앞에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참으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보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보전하심을 위해 간구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의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 광야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마실 물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가나안 칠족속이 강하고 또 그 성이 견고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 족속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안하며 안전하며 형통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수하에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버지를 떠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고
그러한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보존하심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병아리를 품에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심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간구를 하시느냐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예, 뒤에 17절부터 말씀입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거룩한 삶을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또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바다 위에 배가 떠갑니다.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 그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 안으로 물이 이제 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 안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배는 침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배가 바다 위를 항해를 하지만 그 바다의 물결이 배 위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바다와 같은 세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 이 구별된 삶은 우리가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계계와 술수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한 사단의 계계와 술수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단의 계계와 술수를 이기고 그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우심이 필요해요. 누구의?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을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자라나는 것 또는 건설해 나가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나는 생활, 집이 건축되어 나가는 것처럼 건축되어 나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 오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밭에서는 뭐 해야 돼요? 자라나는 게 있어야 돼요. 집은 세워져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가 자기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느냐? 성도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길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믿고 지키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이죠. 거기 17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돼요? 진리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지킴으로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영혼 있는 몸이 살아있는 것이고 행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깨끗한 것이고 성결한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 사람이 죽으면 썩어지고 부패합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것은 깨끗하게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에서 자기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20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삶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움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또한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위해서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성도들과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몸이 머리와 붙어 있어야 그 몸이 살아있는 몸이죠. 또 이 지체들도 머리와 몸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지체도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만약에 몸이 머리와 끊어지게 되면 그 몸은 죽은 거예요. 지체도 몸에서 떨어지면 그 지체도 죽은 겁니다. 죽은 것들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지고 부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끼리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하잖아요. 그 중에 5절과 6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만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서 말라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것처럼
주님을 떠난 자는 심령에 기쁨이 없고 메마른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기, 또 버림을 당하고 불에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과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됩니까? 보면 23절의 말씀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말씀을,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하는 증거, 그건 뭡니까?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진리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고, 그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이제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며 또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또 성도들과도 하나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가 되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앞에 보신 23절 그 앞에 부분을 보시면 내가 곧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게 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 그를 통해서 주님을 또한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성도들끼리도 하나가 되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양동제일교회라는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를 따라 이제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성도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거기 24절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가 가져야 될 소망은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겨나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 앞에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대문이시지만 자기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높이사 모든 이름을 그 무릎 아래 꿇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주님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면 누구와 같아질 것이다, 주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자기 앞에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소망은 이 믿음의 뭐와 같다 그럽니까? 닷과 같다 그러잖아요. 닷. 소망이 견고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한 소망은 이때 그 어떤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고 흔들리게 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 이것은 견고하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날에 과거에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이 땅에 두고 떠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간구는 우리의 보존과 우리의 거룩함과 또한 우리의 하나됨과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양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며 또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주여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존과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됨과 또한 소망을 위해 간구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여, 저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처럼 기도하심을 늘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며 그 기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며 노력하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같이 우리 성도들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